당신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당신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은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도 치료받고 마음과 생각도 치료받고 영도 치료되고 이 나라도 치료되고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도 치료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니컨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까지 27번 실패했답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51세 왕이 될 때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도 실패했습니다. 약혼해서 결혼하는데 약혼녀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하원의회 매 선거에 나갔는데 매 선거마다 떨어졌습니다. 부대통령 선거에 나가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거기서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면 뭐 할 만합니까? 포기할 만하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고 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비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실패하면 그 다음날 식당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합니다.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늘 실패할 때마다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너는 끝장났다, 너는 끝났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실패를 통해서 네가 깨닫고 믿음을 더 갖고 더 큰 일을 통해서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나가라고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이루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로 나와서 사흘길쯤 됐다는 거죠. 3일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그 감격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격도 며칠이 지나니까 3일 지나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뭐가 나오더라는 겁니까?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모세는 뭐하고?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라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하고 만났는데, 기대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쓴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원망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편에 서지 마시고 어디 편에 서냐면 기도하는 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부르짖습니다. 저도 주여 삼창 좋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내 할 말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할 말 하는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형편 하나님 앞에 고하고 거기에 맞는 지혜도, 거기에 맞는 답도, 거기에 맞는 길도 누가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달게 되었어요. 해답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거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다스시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게 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렸네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절했을 때는요,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나.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재치기를 해. 애취해가지고 요나를 뱉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물고기에서 불 피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 갇힌 속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도 여러분, 바다에 토하면 곤란하잖아요.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쭉 기도하는 동안에 어디로 와가지고? 육지로 와가지고 육지에다가 토해요. 누가 뭐하니까? 갇힌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에게 뭐겠습니까? 말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갇힙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옥문이 열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수를 못 지키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고. 그러자 간수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걸 믿고 세례를 받아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갇힌 곳에서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열려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열린다는 겁니까? 전도의 문도 구원의 문도 열린다는 거죠. 성도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갇힐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갇히고 그리고 실패에 갇히고 낙심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상처를 받으면, 실패를 만나면 거기서 뭐 할 때라는 겁니까? 기도할 때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라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 친구들이 아니라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정죄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바꾸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뭐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갑절로 주신지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마라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러시거든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사형 선고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거든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시는 것처럼 낫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셨어요.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가 성 가운데 이르기 전에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산다고 그래라 그러셨단 거죠.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오라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반죽이 귀한 거예요? 아니면 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일상으로 있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런데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었는데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생겨요? 치료길이 열려요. 거기다 놓기만 해도 어쩐다는 거예요? 나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 그때가 우리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낯을 어딜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되 라고 그러시면서 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한 과부가 갖고 자주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귀찮다.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찌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호와 라파로 일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네가 여전히 찬송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라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늘 마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라에서도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고센 땅은 참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라, 애굽을 떠나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해서?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도 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니까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렵고 순종하면 어려움도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순종하면, 딱 한마디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실 거랍니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지키면 내게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을 주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꾸리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하면? 순종하면. 그런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기서 뭐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무슨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생명이며 진리이신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베드로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빈 그물질을 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급에 오르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실패한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실패한 그물을 축복해 주셔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의 흉년이 들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삭의 농사를 짓거든요. 흉년의 때 이삭의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몇 배를 얻게 하십니까? 100배를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냐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올라가갖고 누구를 잡아버려요? 이삭을 잡아갖고 결박하네요. 아버지 말이 틀리잖아요 이러면서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칠 때 어떻게 해요? 젊으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요. 순종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누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의 농사를 지매 몇 배로 100배로 축복하셔요. 지금 순종해서 그 축복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어찌신다는 겁니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마라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힘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순종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주일 성수하세요. 어려울 때 11조 드리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라에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거든요. 첫 번째는 옷자락만 자릅니다. 두 번째는 물병과 창만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냐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되고 강해지고, 순종하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되고 약해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약해져요. 그런데 순종하면 점점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가요, 우리에게는 뭐 하는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그때 뭐 해버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를 한 6,000개 찬송시를 썼답니다. 이분이 지은 시가 있는데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6주 만에 눈에 병이 왔어요. 눈병이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귀하니까 의사에게 참아가지 못하고 부모가 무면 의사한테 갔다가 무면 의사가 각막을 잘못 선대가지고 실명해 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95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그러거든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본 적이 없대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5 평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상처받으면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처럼 뭐 해버리면? 용서하면, 크로스비 여사처럼 용서해버리면, 다윗처럼 용서하고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어찌신다는 겁니까? 은혜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복으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라에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라에서도 뭐 하자는 겁니까? 순종하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마라에서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라에서도 믿음으로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에서 11km 거리랍니다. 네,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엘림이 있는 줄 모르니까, 엘림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불평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해요. 이게 믿음 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그러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았다고 봉사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 당했다고 믿음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에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통하거든요. 어떤 병든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낫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묻거든요. 네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통하면 나는 어쩐다는 겁니까? 내가 가요. 그런데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아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한 번도 낫고 싶은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통해요. 그럼 내게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누가 들어가 버려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먼저 뻥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한두 번 있지. 근데 물이 통하면 이 사람은 늘 뭐예요? 출발해요. 시작한다고요. 나는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사손 할머니라고 아시죠? 저는 이 할매가 좋습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북 안주에 계시는 분인데 운전면허 따는데 몇 번 만에 땄다고요? 960번 만에 땄다고. 말이 960번이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100번 했는데 안 돼. 200번 했는데도 안 돼. 500번 했는데도 안 돼. 600번 했는데 말도 안 나오네. 700번 했는데도 안 돼.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뭐예요?
인지를 붙여가지고 또 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만 가니까 960번 가니까 합격증을 따가지고 와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어디서 와? 그 은혜가 어디서 와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요.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마라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된 거죠. 성도, 그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성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뭐하면? 마라에서 기도하면, 마라에서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엘림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을 개발할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금광을 찾아서 가던 시대에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탄광 하나, 광산 하나 샀답니다. 그리고 금을 캐는 거예요. 그런데 인부들을 사가지고 수개월을 파는데도 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다 안 나와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답니다. 그걸 산 사람이 이제 어디서부터 파겠습니까? 파다가 그만둔 그 자리 때부터 팔 거 아니에요. 그럼 팠는데 얼마 파다 보니까 금이 나오더래요. 얼마 동안 팠냐면 15cm 팠답니다. 15cm만 파면 뭐가 나오는데? 금이 나오는데, 그 사실을 안 전 주인은 어찌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성도는 내가 조금만 더 파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순종하면,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요. 엘림을 만나요. 성도는 그런 여러분들이 마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성도, 은혜가 있어야 마라에서도 뭐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야 마라에서도 순종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실패해도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가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 엘림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